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지나온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활절에 대한 추억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또 과거에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떠실까요? 성탄절과 부활절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우리가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이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또 많이 생각난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결코 또한 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서 우리가 많이 알아보고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이런 부활절은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성취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성취하신 그 날이 바로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었을 것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은 정말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고 기독교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가 이 한 주간에 일어났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중요하다, 부활절이 중요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중요한데,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탄절에 대한 추억이 더 많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에 우리가 아이들이 나와서 공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에 우리가 부활절이 된다면 우리가 온 마음과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은 매우 짧고 간결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복음서보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보고 들은 대로 또 보고 들은 것을 믿음으로 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이제 아이들에서부터 연세가 많은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슨 수식어나 어떤 예화나 어떤 호소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분명해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기록처럼 간결하게 우리의 신앙이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잡다한 설명이나 수식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부활과 세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늘 주일 새벽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가서 천사를 통하여 주가 살아나시고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들은 사람은 여인들, 오늘 본문에 3명의 여인들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무서워서 숨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일당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로 지목받은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집안에 꼭꼭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인들만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무덤에 앉혔다, 그 무덤에 넣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고 그 무덤이 어디인지를 알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꼭두새벽에 제일 먼저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서 바르려고 그 무덤에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여인들이 그 천사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들은 첫 번째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는 이 첫 번째 증인들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주님을 위한 일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했던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이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이었다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 여인들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이 참 놀랍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고 보면요, 성경에는요,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차별받는 그런 사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여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열병에 걸렸다가 주님께 치유를 받은 베드로의 장모,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그 여인이 있었고, 값비싼 향유를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쏟아 부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하며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고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라라고 했던 그 마리아,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이 천사들의 부활의 그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치유를 받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주께서 나신 것에 대하여 증거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교회를 보면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요, 더 많습니다.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내가 여자라고 해서 불평등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또 내가 남자라고 하면서 우월된 마음이나 편견된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남녀 간에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고 간 것은 아닙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거길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시신에 대하여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향유를 바르려고 그게 무덤에 갔다라는 겁니다. 또 이 향유를 들고 간 여인들은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을 그 돌을 누가 치워줄까, 이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무덤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사실은 무지했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런 것도 없었고, 또 이 무덤에 가서 이 무덤 문을 어떻게 열지, 향유는 준비했지만 가서 어떻게 할지, 이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에 대한 이런 무지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염려와 걱정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많고 적음이나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어떤 잘 알고 모르는 이런 지식과 상관없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헌신된 그런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믿음은 정말 누구보다도 낫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첫 증인이 이러한 연약한 여인들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요, 우리가 반드시 앞에서 일하거나 직분이 높아서 직분이 있는 자들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주님의 증인이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참된 제자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말 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말 없이 순종하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미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뒤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늘 헌신된 사람은 주님께서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계시고 이렇게 식당 봉사하면서 뒤에서 설거지하며 뒷정리를 행하시는 이런 분들의 수고를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의 이들에 대한 믿음과 이들에 대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결코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외모로 보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이를 또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나왔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듣고 이들의 소식을 전한 이들이 여인임을 알고 우리도 여인들과 같이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여러분 빈 무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있는 무덤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것은 부활의 증거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걱정과는 다르게 무덤의 문이 이렇게 돌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라고 나옵니다. 저도 천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여러분 천사는 여인들에게 주가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그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믿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들어보면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 천사가 주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선포를 믿지 않게 되어지면 이 빈 무덤이 어떻게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무엇을 전하였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천사는 그가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보여줄 뿐이지 이것이 어떤 증거이고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말하여 주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지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빈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보지 않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부활,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선포하시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교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가장 좋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회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만으로도 회중들이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런 말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여러분들 잘 믿을 수 있도록 막 설득하거나 예화를 들거나 감정에 호소하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것, 사실 이것이 설교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화를 드리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기 위해서 우리가 호소도 하고 선포도 하면서 크게 외치면서도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찾아내기보다는 또 우리가 빈 무덤을 찾거나 시체가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활의 증거라고 하면서 설득하면서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노력해요. 잘해주려고, 선한 일을 하려고, 나쁜 말 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혹시 감동을 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선한 말 착하게 하고 때로는 막 선물을 주고. 여러분, 이거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당당해야 하는데, 근데 이런 믿음 안에서 자존감이 없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정말 전도하는데 그저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애쓰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도는 내가 하지만 그 사람의 변화와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당당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조건 우리가 담대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갈 때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에게 다가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학교에서나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좀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가 삶의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사가 주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였을 때 우리가 그대로 믿고 우리도 천사와 같이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들이 주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어서 기뻐하며 두려운 가운데 나와 있지만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3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들이 본 부활의 예수님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증거하였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님께 제자였기 때문에 제자라면 이 정도는 믿어야 되지 않는가? 이 정도면 충분히 듣고 이해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너무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그동안 쫓았던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실패였구나,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들리지 않은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평생에 따르기로 했던 주님께서 돌아가시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설마 이 제자들이 자기 남자가 아닌 여자들이 말했다라고 해서 무시하면서 믿지 않은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보고 믿지 않는 것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들의 말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갖게 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그것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것이 곧 가장 큰 죄악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절도죄 아닙니까?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16세기에는요 절도범이 나타나면 잡으면 그 사람을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고 어떤 줄수를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과거에는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해서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독교가 로마의 핍박을 받는데요, 이 기독교가 종교로서 공인이 되기 전까지는 이 기독교인들이 불법을 행하고 사회의 사행을 조장하고 또 이것이 살이다, 피다, 이걸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받고선 이 기독교인들이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장 큰 죄악은 불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은 불신이며 불순종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또 이 불신이나 믿음 없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 되겠습니까? 왜 불신이 죄악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조물주이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큰 죄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거부하게 되어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의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다면 인간의 전적인 죄악이요 전적인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어쩌면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전하여 주고 여인들이 증거하였던 주가 살아나셨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적어도 제가 들릴 정도는 아멘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요 앞에 있는 제가 들을 만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마음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요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또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는 항상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도, 기독교가 전도하는 이 모든 것,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도 다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선하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인데 내가 원하는 거 하면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생명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향락을 쫓아서 절제 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통이 당했을 때 고통 가운데 인내하고, 내가 부정을 보았을 때 부정을 멀리하고, 내가 과한 욕심들에 대하여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늙어서 힘이 없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 이후의 영생과 천국과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모심으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여인들과 같이 주님께 대한 그 사랑과 헌신과 순종만큼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우리가 나은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